다시 한번 합쳐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메시지가 없어서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유 목사님을 통해 30년 지나왔기 때문에 모든 메시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메시지는 다 알고 있는데 현장에 이 메시지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왜 안 되냐? 그 이유를 찾아야겠습니다. 결국은 현장에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사단이라는 영적인 존재와 오직 그리스도라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소원의 메인 증인이 필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에 증인될 수 있는 은혜와 응답을 달라고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참된 근본이 회복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현장은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알지 못해 수많은 신자가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지 못해 재앙과 저주와 사랑 가운데 무너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이 시간이 우리 인생 속에 참된 근본을 회복하는 시간이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치유되고 바뀌는 귀한 시간 되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된 믿음을 주시되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구원의 역사와 그리스도가 이해되고 믿어지는 성령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창세기 3장 1절 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모든 거에 중요한 근본이 있습니다. 이 근본을 놓치면 다 놓치게 되죠. 오늘 여러분에게 현장 가면요, 구원을 강조하고 구원을 이렇게 분에게를 전하지 않습니까? 불신자에게는 구원받을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를 만나서요, 구원받으세요, 영접하세요가 아니고 불신자에게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구원받기 이전의 멸망의 상태를 정확하게 먼저 우리가 알고 증명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길이 있어야겠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자,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확신이 없다면 흔들립니다. 이 확신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발판, 한 주간 승리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시작하고 집중훈련팀에 지금 들어가 있어서요. 지금 교회를 섬기면서 토요일, 그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한 번씩 가갖고 집중훈련을 이렇게 인도하고 오는데요. 다녀오면서 현지 교회 목회자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다락방 20, 30년 이렇게 쭉 훈련을 왔는데 중요한 건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이 이유를 찾고 있는데 대화하는 가운데 그 생각을 갖겠습니다. 그렇지,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구원받은 신자와 성도가 가장 중요한 이걸 놓치고 있죠. 이 근본을 놓치고 62가지의 삶을 살고 영적 서밋은 되는데 CVDIP는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걸 놓치고 있어요. 이걸 놓친다는 얘기는요, 지금도 사단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사단이 존재하고 이 사단이 불신앙을 심는다는 이 사실을 오늘 발견하신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 말고 필요한 게 없습니다. 유 목사님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하나 안에 62가지가 나왔더라고. 우리는 62가지를 따라가는데 뭐가 희미합니까? 그리스도가 희미해요. 그리스도가 희미하다는 얘기는요, 이 땅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고 사단이 개입한 문제인데 사단이 개입한 문제라고 안 보입니다. 사단이 개입한 문제라고 안 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필요 없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방법이 자꾸만 나와야 돼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다락방 한 군데 하고 갔는데요, 30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이에요. 메시지 쭉 하고 물어봤습니다. 주사님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봤습니다. 하시는 대답이에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대요. 30년 교회 다녔는데 구원 받았는지 구원 안 받았는지 헷갈리대요. 방언도 하십니다. 성경도 읽습니다. 다 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구원 받았는지 구원을 안 받았는지 중요한 기준도 없습니다. 오늘 전도학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이 근본이 좀
이해되고 전달되는 귀한 시간과 지금을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말씀운동이나 이 어마어마한 흐름 속에 이렇게 와 있는데 뭘 놓치냐면요, 사단이 끊임없이 이 불신앙을 심는다는 이 사실을 다 놓치고 있어요. 사단이 지금도 영적인 존재, 이 마귀가 지금도 구원받은 신자에게 불신앙을 계속 심습니다. 안 심을 것 같습니까? 지금도 심고 내일도 심고 매일매일 심습니다. 어떤 불신앙을 심습니까? 이 사단이 분명하게 불신앙을 심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았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는데요, 구원받고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자, 구원받고 구원받는 가정 속에 그리스도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근데 이 그리스도를 깨달은 이후에 우리는요, 변화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몸부림. 끊임없이 뭔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기 때문에 뭔가 변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 몸부림을 치다가요, 이 변화가 안 되니까 집착합니다. 집착하다가 어떻게 되냐, 옛날로 돌아가 있는데 돌아가는 과정 속에 이미 나는 겉모습은 다락방 한 지 10년, 20년, 30년 된 모습이기 때문에 옛날로 돌아갔더라고 절대 이야기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마음과 생각은 돌아가 있습니다. 지금 증거를 내겠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안 붙이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죠. 안 귀하십니까? 그 선호님들, 저는 비가 오거나 이렇게 분위기가 뭐라고 해야죠? 사람들이 공휴일 빨간 날, 비 오는 날, 뭔가 우중충할 때 사람들이 많이 비어 있잖아요. 전 되게 좋아요. 왜 좋은지 아세요? 마음 편하게 중요한 걸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저는 항상 다락방을 딱 갔는데 사람이 많이 없으면 되게 좋아요. 왜? 중요한 걸 그 시간에 얘기할 수 있으니까. 진짜 제 마음속에 담았던 걸 그 시간에 얘기할 수 있게 저는 너무 좋아요. 왜? 사람이 많이 있으면요, 말을 가려야 돼요. 왜? 시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오늘 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았죠. 신앙 고백했죠. 변화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변화가 안 되죠.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변화에 집착하죠. 변화에 집착하는데 나는 옛날로 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실존을 놓친 결과입니다. 변화하기 위해서 몸부림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쳐도 변해집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제 아이가 여기 앉아있는 친구하고 이번 주에 조장합숙을 만났대요. 만나갖고 저한테 와서 큰 아이가 하는 얘기가, 아빠 전도학교 와갖고 내 얘기 때문에 무슨 얘기했어 하면서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같이 하고 이 친구하고 만나기도 했는데 또 비 오고 뭐 논다고 안 왔는데 가서 잘 좀 얘기해달래요. 못 온다고. 결혼한 지 엊그제 같아요 제가. 근데 큰아이가 6학년이에요 이 아이가 성장하는데요, 크는데 키 크려고 성장하려고 몸부림 친 적 없습니다. 하나님 애 가운데 태어났어요. 정상적으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6학년이 되어 있고 공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하나 바르게 이해하면요, 변화되어집니다. 변화하려고 몸부림 안 쳐도 변해집니다. 근데 이미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종교성을 딱 가지고요, 변화하려고 몸부림 치죠. 그 변화하려고 몸부림 치는 그 변화가요, 집착으로 딱 갑니다. 그리고 변화 안 되니까 어디로 갑니까? 옛날로 딱 가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싹 불신앙하고 있는데 모습은 불신앙 안 하는 척. 한 가지만 안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만 안 붙이십니다. 오늘 우리 전도학교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과 영적 싸움에 승리하실 주님을 축복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도 다락방을 가고 한 성도님을 만나면서요, 어릴 때 몇 번 교회 가보고 한 번도 교회 가지 않은 이 성도님,
딸이 지금 감옥 가 있고 인생에 답이 없어서 복음을 쭉 얘기하는데 예배할 때마다 막 우세요. 하나는 은혜죠. 그러니까 현장에 지금 너무 갈급한 사람 너무 많아요. 중요한 건 그 사람에게 왜 예수가 길이 되는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증명하는 누가 없어요? 증인이 없어요. 62가지의 삶을 살고 CV의 DIP는 있는데 현장에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 사실을 전하는 증인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 60가지 CVDIP가 나와 무슨 관계입니까? 사라는 지금도 불신앙을 심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복음 안에 그 60가지의 CVDIP가 다 따라 나와집니다. 이 일에 증인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저는 머리가 안 좋아요. 근데 다 외워져요. 왜요? 복음 안에 다 있으니까. 제가 어제 그 성도님 예배하면서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래, 정말 이분에게 본인의 인생 속에 한계가 왔는데 그 한계가 남편하고 이혼했어요. 남편하고 이혼하고 딸이 도둑질하다 걸려가고 교도소 갔습니다. 재혼했다가 또 이혼당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눈에 보였을 때는 완전히 가정의 위기와 자녀의 문제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축복이라고. 축복이죠. 하나님 말씀은 축복 아닙니까? 근데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지요. 정신 차리면요. 내 인생 2번 시집 갔는데 이혼당하고 딸은 한 명 있는데 감옥 가 있고 내 인생 어떻게? 이 생각이 밀려오지요. 구원받았지요. 하나님 자녀 됐지요. 구원받았는데 신앙 고백했지만 변화되어지는 과정 속에 변화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집착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이 영적인 사실을 하나 놓치는데 옛날로 가 있습니다. 왜 전도가 안 되는지 아세요? 왜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지 아십니까? 다락방이 안 됐어요? 다락방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전하는 다락방 아닙니까? 이 복음이 증거내면 혀가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사람이 필요한 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중요한 건 이 사람이 필요한 게 그리스도라는 게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삶을 자꾸만 강조합니다. 변화해야지. 변해집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안 변해진다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수술 이후에 몸이 안 좋으셔갖고요. 이렇게 운동 나가셨다가 2시간 동안 안 오셔서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요. 야, 큰일 났다. 아버지가 안 들어오신다. 어제 그저께 엄청 더웠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요. 집에 가갖고 반팔 짧은 바지 갈아입고 운동화 신고 모자 하나 들려쓰고요. 혹시 킥보드 아십니까? 킥보드? 싱싱카 같은 거? 그거 이렇게 성인용 킥보드가 하나 있는데 그거 하나 집에 있어 끄집어내가 그거 타고 40분 동안 달렸습니다. 얼마나 세게 달렸는지 이게 킥보드가 막 가잖아요. 그러니까 굴러가야 됐는데 이게 뛰어가요. 이렇게 퉁퉁. 얼마나 제가 세게 달렸는지 이해되시죠? 40분 동안 뛰고 오니까 골반이 아파갖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갔다 오고 제가 제 생각을 했어요. 야, 사람이 문제와 사건이 생기면 뭐 올라옵니까? 제가 뛴다고 해결됩니까? 돌아다닌다고 해결됩니까? 문제와 사건이 생길 때마다 옛날로 완전 돌아가지요. 저는 저를 보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구나. 성도님들 전도학교에 모이셨죠? 전도학교에 모여서 전도하기를 원하시죠? 중국 복음화, 강북 복음화, 다락방 운동하기를 원하시죠?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불신앙과 싸우셔야 돼요. 불신앙과 싸우셔야 되는데 불신앙 자체가 안 보이니까 싸울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싸울 수 없기 때문에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강단을 통해 말씀 운동 하자 계속 흘러가는데요. 나는 정작 말씀 운동을 할 수 없는 이 상태. 오늘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랑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길 주인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신자는요. 가만히 있어도요. 성장합니다. 저희 큰애 보니까요. 둘째 막내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큽니다. 가서 만나서 같이 게임했지. 놀았지. 이 친구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가면 맨 앞에 앉는 그 친구가 있는데 이번 친하게 지냈는데 막 얘기를 해요. 그 아이 분명하게 어릴 때부터 온 아이라면 가만히 있는데 그냥 크죠. 몸문에 암치죠. 정말 그리스도 하나 바르게 이해했는데 성장되어집니다. 되어지는 가운데 뭘 주의하셔야 됩니까?
사단이 불신앙 심습니다. 사단이요 분명하게 심습니다. 안다고 착각하죠. 착각입니다. 아는 거 아닙니다. 안다는 증거,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현장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자와 현장을 딱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왜요? 안다는 증거. 어제 서대성 목사님을 잠깐 큰 아이 데리러 가서 만나고 대화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최 목사, 부교육자 15년 하는 것보다 개척 1년 하는 게 훨씬 힘들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서대성 목사님을 안 지가 제가 한 30년 되거든요. 26년 정도 됩니다. 어제 일찍 가고 대화를 하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몇 가지 저한테 조언해 주시면서 들으면서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 지금 개척한 이후에 힘든 마음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여정 속에 이걸 하나 봤습니다. 사단이 존재한다면 분명하게 흔들겠죠. 어딜 흔듭니까? 불신앙을 심습니다. 이 불신앙을 심는데 불신앙 속에 잡혀 있는 조차 알지 못하게 잡혀 있어요. 그 문제 사건 올 때마다요 가서 말씀 운동을 하는데 창세기 3장 6장 11장 과거의 내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말씀 운동하니까 됩니까? 유 목사님이 예틀 새틀 말씀하시죠. 그 예틀이 뭡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가지고 있는데 신념과 사상과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여러분과 제가 출생할 때 마귀가 보고 있죠. 여러분과 제가 출생할 때 하나님도 보고 마귀도 보고 있죠. 부모님 알고 있죠. 이 부모님을 통해 가정을 통해 성경 가정 속에 우리에게 들어온 내용과 생각, 가치관, 기준 알고 있죠. 마귀가 분명히 보고 있죠. 그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순간순간마다 건넙니다. 순간순간마다 막 건너서요. 하나님의 교회 속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인간 중심, 물질 중심, 나 중심으로 꽉 장악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말씀 운동이 시작되기를 축복드리겠고요. 왜 말씀 운동이 지속이 안 되냐? 여기에 본인도 모르게 정신적인 마음과 생각은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마음과 생각과 중심은 옛날 틀에 꽉 잡혀 있어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안 묻히십니다. 여러분, 불신자 한 명이 예수 영접하고 교회 오기까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저는 개척교회고 개척하신 목사님 아시죠? 불신자가 예수 영접하고 교회 올 때 이 목사님의 마음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이번 주에 그 세 가족이 예수 영접하고 이번 주에 교회 온대요. 생각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제가 이 불신자가 예수 영접하고 교회 온다. 쉬운 일가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화려한 교회가 많습니까? 큰 교회당이 많습니까? 근데 그 불신자가 예수 영접하고 교회를 와요. 왜 와야 됩니까? 와야 되는 이유, 인생의 답이 되면 와지겠지요. 여러분과 저는 먼저 이 사단의 실종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 해답을 여러분 개인이 누리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저는 교회에서요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답을 가진 사역자 10명만 세워놓으면 교회 부흥이요? 교회 성장이요? 경제 재정이요? 전 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복음에 대한 답을 냈는데 제가 한 성도한테 이분 조선족입니다. 식당 차렸는데 갈 때마다 그게 제게요. 야, 네가 죽으려다가 자살하려다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식당 누구 거야?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지. 돈 모아서 뭐 할 건데? 세계 보고만, 민족 보고만, 지역 보고만. 할렐루야. 계속 얘기합니다. 좀 뭔가 이렇게 제가 봤을 때 힘 좀 빠지고 뭔가 분주 이렇게 장사가 요즘 잘 돼요. 또 뭔가 분주하는 모습이 딱 보면 앉아봐. 너 죽으려고 했던 인생이잖아. 너 자살하려고 했던 인생인데 뭐가 그렇게 바쁜데 예배하고 은혜 받고 전도하는 거 말고 돈 버는 게 그게 바빠? 네 어차피 죽으려고 했던 인생인데 하나님이 살게 해주잖아. 그렇다면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당연하게 전달 안 되죠. 왜요? 사단이 불신앙을 심어놨습니다. 지금 이거를 못 바꿔주면 지속이 안 됩니다.
문제와 사건이 올 때마다 옛날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딱 잡습니다. 이걸로 볼 수 있는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고 증인되어지면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붙이시겠죠. 이 눈이 없다면 어느 날 교회 떠납니다. 그분은 반드시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왜? 인생의 답을 얻고자. 흔들리지 않는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증인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뭘 보셔야 되냐면요, 이 사단, 이 마귀의 활동을 보셔야 돼요. 근데 실제로 보면 구원받은 신자가요, 이 사단의 실존을 인정 안 합니다. 욥기 봐보세요. 분명하게 욥에게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자녀의 죽음의 문제가 왔는데 그 세 가지의 문제가 온 게 사단이 개입한 거 맞죠? 사단이 개입한 거 맞지 않습니까? 경제 문제가 아니고 질병의 문제가 아니고 자녀의 죽음의 문제가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영의 세계에서 사단이 개입한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게 이해되어지는 만큼 오직으로 가겠지요. 여러분에게 현장에 참되인 말씀도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이 사단의 실존이 인정이 안 되니까 모든 해석을 육신적인 해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마귀가 죄를 모르게 합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게 죄입니다. 할렐루야.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불신하는 게 죄입니다. 이 죄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빠지게 합니까? 종교 생활.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다락방 했던 그 지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지사님, 하나님 아십니까? 물어봤어요. 하나님 잘 안돼요.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물어보니 처음에는요, 방언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합니다. 아니, 하나님 만나셨냐고요. 하나님 만나셨냐고요. 이 죄를 우리의 노력과 행위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이 죄를 바르게 이해 못하니까요, 어디에 빠집니까? 종교 행위에 빠집니다. 뭔가 하면 되어진 줄 압니다. 저희 미션홈에 있다가 지금 내년에 신학교를 갈 친구가 게임 중독자입니다. 게임 중독자. 나이 25세. 다락방 못해. 다락방 한지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락방을 해서 25년 동안 다락방 있습니다. 다락방 못해. 다락방 찬양 다 알고 있습니다. 찬양 잘합니다. 찬양할 때 보면 은혜 충만합니다. 게임 중독자. 직장에 보내서 일하고 있습니다. 기도 수천 매일 올립니다. 그리고 밤에 새벽 1시, 2시까지 PC방 가고 게임하고 있습니다. 기도 수첩 올린 다음 PC방 간다니까요. 왜? 기도 수첩 안 올리면 저한테 혼나거든요. 혼나니 기도 수첩 올리고 PC방 가서 새벽 1시, 2시까지 게임하고 또 와갖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갖고 또 직장 가고, 직장에서 당연히 먹겠죠. 피곤하니까. 왜요? 다락방 못했는데, 엄마 뱃속에부터 말씀운동,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는데 왜 게임 중독이 돼 있습니까? 왠지 아세요? 저는 압니다. 아는데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뭘요? 내 상태가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장악돼서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러니 본인은 본인의 인생을 찾아서 게임 중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PC방 가다가 나한테 걸리지 마라. 죽는다. 지금까지는요, 일주일에 2번 가라고 했는데, 일주일에 2번 가라고 했는데 일주일에 5, 6번 가버려요. 그냥 12시 전에 오라고 했는데 새벽 1시, 2시까지 가서 PC방 열심히 합니다. 자, 그 친구가 신학교를 갑니다. 랩런트 가르치겠지요. 뭐라고 가르치겠습니까? CVDIP 가르치겠죠. 62가지의 전도자의 삶 가르치겠죠. 왜? 신학교 가면 전도사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몰라요? 사단의 실존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니 시작이 뭐냐?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참된 주인 되실 축복드리겠습니다. 다행인 거는 그 친구와 저를 만나 함께 있는 게 다행이에요. 왜? 제가 그 친구를 보고 있으니까. 계속 종교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있어서 재밌습니다. 그 미션홈 같이 있으면. 근데 미션홈 같이 시작한 지 10개월 딱 됐는데요,
처음에 제일 말 안 듣고 꼴통 같고 이상했던 친구 한 아이가요, 자기가 사단에게 속아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의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 온 사실을 깨닫는 이 제일 처음에 봤을 때는 저게 바뀔 거라고 생각했던 이 친구가 지금은 모든 분야에 다 주도하고 있어요. 신기한 일이죠. 애를 불러놓고 같이 유목상 영상 보고 메시지 녹취하고 매일 본인 스스로 올리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깨닫고 변화하기 위해서 집착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다는 게 인식되어지기 시작하니까요, 변화되어집니다. 시간표에 맞게.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친구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변화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그 마음은 변하고 싶어요? 아니요. 게임이 좋아요. 오늘 이 사단의 실존을 알고 한 개인을 바르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사단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면서요, 어떻게 하냐, 모든 흐름을 쭉 따라가면서 결국은 나 중심, 내 능력 중심으로 모든 걸 흘러가게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현장이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와 위기가 오면 멈추시고 기다리지 바랍니다. 그러니까 멈추고 기다리는 그 시간이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에요. 서론 이 얘기가 별 얘기 아닌데, 제가 다락방 26년 7년 쭉 오고 현장에서 지금 말씀 운동하면서 지금 목사님들이나 사명자를 만나고 대화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아, 그치, 결국은 이거 하나 모르는데 안 변합니다. 물어보죠. 어떻게 변화하냐고. 어떻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의 실존의 인식하는 그때부터 오직이 나와집니다. 오직이 나와지면 25시 됩니다. 25시 되면 하나님의 영혼을 붙이십니다. 그 전까지는 안 붙이십니다. 왜요? 안 붙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실존이 발견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사단이 개입한 문제인데, 이 사단이요, 우리에게 상처를 심어놨습니다. 상처를 심었는데 이 상처는 결국 내면의 우상 속에 나오는 거겠죠. 우리가 좋아하는 이 부분을 사단이 건넙니다. 분명히 건넙니다. 욥기 3장 25절 말씀에 욥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우상이 가득합니다. 그 우상을 사단이 건넙니다. 그래서 사단이 실존하고 구원받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이 우상을 상처로 심어놓고 이 우상을 따라가게끔 하는데, 여기서 삶이 나오죠. 삶. 구원받았지만 이 우상, 예틀을 향하여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삶이 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무능합니다. 둘 다 같습니다. 둘 다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 말씀 드렸죠. 토끼와 거북이가 있는데 토끼가 볼 때 거북이는 어때요? 열심히죠. 엄청 열심히일 거 아닙니까? 토끼가 거북이를 볼 때 무능하죠. 자, 둘이 대화를 하면 누가 틀린 겁니까? 틀리다고 얘기하는 그 눈이 틀린 거죠. 눈이. 그죠? 거북이는 거북이 입장에서 얘기하고 토끼는 토끼 입장에서 얘기하죠. 그 보는 눈 자체가 틀린 겁니다. 다른 겁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토끼한테 기라고 하면 거북이는 자살을 해야 돼요. 거북이한테 뛰라고 하잖아요. 거북이는 진짜 몽 스스로 끊어버려야 돼요. 거북이 뛸 수 있습니까? 뛸 수 없는 이 거북이한테 왜 못 뛰어? 막 쪼아대요. 왜 못해? 하면 거북이는 조용하게요. 그냥 목 딱 잘라버려야 돼요. 토끼는요, 귀 막아버려야 돼요. 왜? 뛸 수 없고 길 수 없는데? 다 달라요. 다 다르는데 각자에 맞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시는데, 분명하게 이 삶이요, 구원받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삶으로 드러납니다. 근데 결국은 이 삶이 우상과 상처와 맞물려 갑니다. 결국 이 상처가 어디서 와요? 사단이 구원받기 이전에 각인시켜 놓은 거에서 싹 감춰놓고 현장 가죠. 말씀 운동하죠. 안 됩니다.
말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전달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이 근본이 시작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 깨닫고 발견했는데요. 하나님이 만남을 계속 주세요. 계속 주세요. 불신자에게 계속 만남을 주세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불신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는 거 보면서 그치, 이 불신자에게 편한 건 그리스도지, 구원받은 신자에게 편한 것도 그리스도죠. 구원받은 이후에 빨리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요, 그래서 중직자가 되고 또 목회자가 되고 10년 20년 교회에 있지만 말씀을 왜 못 따라가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옛날 구원받기 이전에 내 생각을 가지고 적용해서 가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말씀을 따라갈 수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그 한 개인에게 깨닫게 도우셔야 돼요. 깨닫게 돕지 않으면 절대 말씀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 따라가고 싶어도 내 상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전도학교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내용이요, 제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제자 훈련이라는 이 키를 두고 봤을 때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놓고 한 개인에게 한 인생을 흔들어야 돼요. 복음의 답을 내게. 이 답을 딱 내잖아요. 사단이나 이 실존에 대한 답을 내면 어떻게 되냐, 변화가 오는데요, 절대 가치에 대한 변화가 와요. 나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복음과 복음 전하는 교회와 복음 전하는 목회자이구나. 나는 절대 가치가 나와집니다. 그러면서 인생에 우선순위가 나오겠죠. 예전에는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이었는데 이 영적인 세계가 이해된 이후부터는 가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예배, 훈련, 말씀, 이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인생에 목표가 나오죠. 강북복음화를 위해서 다락방 운동을 펴교회에서 기도 방향 맞춘 전도학교 아니겠습니까? 강북복음화를 위해서 현장에 말씀운동 일어나야겠죠. 중국복음화, 중화권복음화, 237 센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목표가 나와집니다. 결단한다고 나와지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이 세계가 보여주는 만큼 가치와 우선순위와 목표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일신 전신 지소로 주시고요, 24시 묵상이 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25시와 영혼까지 연결되고서 하나님 우리를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시고 이 과정 속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 속에 20가지 비전 나와집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9가지 포인트가요 되어집니다. 왜?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이 선언을 여러분 좀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이 말씀운동이라는 현장에서 말씀운동을 하는 가운데 이 한 개인이 말을 안 듣고 말씀을 안 따라온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왜 이 상태일 수밖에 없는지를 깊게 봐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면 메시지가 꼽힙니다. 메시지가 들어가면 그때 바뀌어집니다. 그때가 시간표예요.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락방 현장에서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찾으셔야 돼요. 루디아 같은, 야손 같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누구에게 붙이십니까?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 바울이 1차 감옥 때 오네시모를 만나죠. 흑인, 깜둥이. 그 흑인을 제자와 삼고 양 아들로 삼습니다. 그 눈을 가지셔야 돼요. 흑인에게 와 있고 그 죄수에게 와 있는 그 정신의 상태, 구원은 받았지만 가지고 있는 그 체질과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면서 다 바꿔버렸습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이걸 반드시 보셔야 돼요. 한 개인이 나의 인생을 움직였던 배경이 사단이 개입한 문제라는 게 보여주는 만큼 바뀌어지겠죠. 오직으로 가겠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신학교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2명이 친구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육신적으로 무능하고 한계인 것 같고 답답한 것 같은데 제게 그렇게 안 보여요. 제게 그렇게 안 보입니다. 저 모습이어야 되지. 저 모습 속에 절망과 한계와 갈등과 인생의 쓴맛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나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고 사단이 개입한 영적인 문제라는 걸 찾으면 오직을 얘기하겠죠. 오직만 강조하겠죠. 일신 전신 지속으로. 그러면 하나님 이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의 답을 내 제자를 그 친구에 보이치겠죠. 능력 있는 사람은요 자꾸 딴 거 합니다. 기본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딴 거 계속 강조하는데요, 어느 날 전도가 안 되어지는 시간표가 딱 와요. 전도가 안 되어집니까? 전도가 안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붙이시는 겁니다. 왜요? 이걸 못 보니까. 교회 안에 와 있는 분들 붙잡고 사모를 하는 건 쉽습니다. 교회에 성도님들 와 있는 붙잡고 사모를 하는 거 얼마나 쉬운데요. 은혜 나누는 거 얼마나 쉬운데요. 왜? 은혜 받으려고 이미 마음 달려있는데. 중요한 건 그 불신자가 교회까지 오는 과정이 불가능합니다. 불신자가 교회 온다, 불가능 중에 불가능입니다. 근데 여러분을 통해 불신자가 교회에 온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게 기적이 아니고요, 여러분을 통해 불신자가 구원받고 교회당에 나와지는 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기적이라고. 땅의 기적이 아니고요, 불신자가 예수 믿고 교회당 오는 게 기적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무당도 기적을 일으키는데, 무당 보셨나요? 무당이 불치병자 치유한 거 보셨죠? 전 봤습니다. 무당이 불신자 불치병자 막 치유합니다. 남녀 화단계교 다니는 이 사람이요, 3시간 4시간 기도해버리면 불치병자 치유됩니다. 그 치유되는 게 기적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교회 오는 게 기적이지. 제가 어제 수요예배 마치고 집에 이렇게 쭉 가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내냈습니다. 하나님과.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저 옆 라인에 하나님 산다고. 신천지 이만희. 그 이만희가 저 옆 라인에 삽니다. 앞차가 딱 가는데 벤츠 제일 좋은 거. 이만희 차 같은데 딱 보니까 내려요. 딱 이만희. 완전 할배예요, 할배.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어적대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내서 딱 마주치면 장난 한번 치려고 하는데, 이만희 씨 딱 지나가면 옆에 대고 김만아 하면 물려고 하는데, 김만희. 그 하나님하고 저하고 같은 옆라인에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왜 믿습니까? 그 영혼을 사단이 장악했다는 사실이 보여지셔야 돼요. 왜 신천지에 빠져? 이게 아니고요, 그 영적인 상태가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이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바뀔까요? 그 흑암이 무너지면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그때가 시간표예요. 여러분에게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시작이 일어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굳이 구원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구원받을 이유? 그 얘기는 구원받기 이전에 이 상태에 대한 심각성을 알아야 되는 얘기죠. 구원받아야 됩니다. 왜요? 구원받기 이전에 그 멸망에 대한 상태가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지요. 길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그 멸망에 대한 상태가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구원받아야 됩니다. 희미하다면, 구원은 교회에 오면 가장 기본적인 거, 예수 영접하는 거 라고 착각합니다.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멸망의 상태, 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배경과 저주의 배경 가운데 죽어버린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결과로 12가지 문제가 개인에게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와 지옥과 저주의 이 배경 속에 12가지 문제가 개인에게 와 있고, 이 12가지 문제가 나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드러난 문제로, 숨은 정신 문제로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 근본 문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이 죽어버린 이 문제로 말미암아 정신 문제와 드러난 문제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아야죠. 구원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멸망의 상태를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 죽어버린 그 멸망의 이 심각성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얻고 오셔서 죽어야지만 해결되는 이 심각성을? 기본입니까? 아니요, 답니다. 그 은혜가 답니다. 근데 이걸 기본이라고 착각합니다. 왜요? 사단의 실존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이 죽어야지만 해결되는 문제라니까요.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저주의 문제. 하나님이 죽어야지만 해결되는 문제, 이 근본 문제. 이 12가지 문제가 나의 문제입니다. 이 12가지 문제가 여러분과 저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그걸 보고 동정녀 탄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셔야 됩니다. 이분을 믿으면 이 근본의 문제가 치유됩니다. 이 자격대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 자격대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이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시다면 전해지겠죠. 제가 오늘도 오기 전에 다락방 하면서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전도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한대요. 하는데 자기가 확실치 않아 갖고 얘기하기 힘들대요. 지사님, 확실치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고 지사님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모르고 이 문제의 해답인 이 길을 모르니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사님 혹시 영화 한 편 보셔갖고 얘기하는 건 얘기하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물어보니까 목사님 영화 한 편 보고 얘기하는 거 얼마나 쉬운데요? 재밌게 얘기 잘합니다 그래요. 근데 왜 30년 예수 믿었는데 얘기하기 힘듭니까? 모르죠. 이 모르는 문제가 내 문제 같지요. 그러니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사단이 개입한 영적 문제입니다. 시험 들고 갈등하고 삐지고 자꾸만 한 게 계속 오죠. 왜요? 구원받기 이전에도 그분은 그러셨어요. 원래 성향이 잘 삐지세요. 원래 잘 삐있고 욕심 많고 원래 그러세요. 근데 구원받았는데 이게 구원받은 이후에도 62가지 CVDIP 붙잡았는데도 그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걸 버리셔야 돼요. 어떻게 버리냐? 그 문제가 사단이 개입한 나를 속여버리고 나를 장악한 정신적인 문제라는 게 발견되어야 집중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죠. 집중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만큼 하나님이 치유하시겠죠. 복음 안에. 정말 구원받기 이전에 이 멸망의 상태를 안다면 길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길이. 그 길이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길을 다락방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마다 전하는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조장합숙 다녀온 이 사명자. 쉬워 어려워? 쉬워? 그거 쉽대지 않습니까? 얘가 쉬우면 다 쉬운 거 아닙니까? 6학년 아닙니까? 6학년 5학년? 6학년? 쉽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불가능하죠. 지속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요? 내 상태가 지속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여기에 꽉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30년이 흘러왔는데 예틀에 잡혀있던 의미가 뭡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가지고 있는 이 기준 그대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있습니다. 안 변합니다. 변한 것 같은데 안 변하죠. 뭔가 안 보입니다. 빨리 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건 따라가기 싫은 게 문제지. 왜 따라가기 싫습니까? 따라가기 싫을 수밖에 없는 내 정신과 마음 상태를 빨리 점검하셔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이 길이 무엇인지
발견되어지는 만큼 절대 가치와 절대 우선순위와 절대 목표가 나와집니다.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와 지식을 주는 축복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를 나눴는데 하나님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신분의 변화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의 변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다 주셨습니다. 믿으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께서 이런 얘기 하시죠. 사람이 죽음을 눈앞에 딱 두면 곡기 끊는다고. 곡기. 그러니까 음식 먹을 힘도 없어진다고 하죠. 죽음을 앞에 딱 놔두면. 영적인 문제가 오시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려도 메시지의 은혜가 안 돼요. 천국 가실 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예배 참석하는데 메시지가 안 들리고요. 메시지가 기억이 안 되고 예배 은혜가 안 돼. 왜? 곡기 끊어질 때 됐어요. 영적 양식이 메시지 아닙니까? 예배 아닙니까? 그 은혜가 안 돼. 왜? 시간표가 천국 갈 시간표단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아십니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35년 동안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예수 영접하고 교회 오신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교회 딱 오자마자 저한테 옆에 붙어가고 목사님 저분 누구십니까? 저분 어깨 위에 할머니 귀신 올라타 있고 저분 어깨 위에 음란 귀신 올라타 있고 저분 어깨 위에 할배 귀신 올라타 있고 누구십니까? 막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보면서 확인했어요. 특징 뭔지 아십니까? 특징 늘 평온해하신 분, 늘 조시는 분만 찍어서 얘기했어요 저한테. 걔가 찹니다.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상태가 메시지를 들을 수 없는 상태이죠. 전도는 나가죠. 나가는데 전도할 수 없는 상태. 계속 나가야 되죠. 바뀔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구원받기 이전에 이 멸망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길을 주셨지요. 구원받게 하셨지요. 구원받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준 이 축복 당연히 누리셔야겠죠. 전도 이전에 누리셔야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체험하시길 주의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요, 이 축복 속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는데 자녀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말씀 보면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구원받은 여러분 절대 비교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열등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저는요, 전도를 왜 열심히 했냐, 제가 다락방 처음 만나고부터 그 다음에부터 시작해서요, 신학교 입학할 때부터 다락방을 15군데 34군데까지 막 뛰었어요. 왜 열심히 했냐, 제 상향이 열심히 해요. 제 성향이요, 경쟁,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지, 승부욕에 투철합니다. 그러니 저는 전도하는 걸 통해 다락방을 열어서 제 목회에 성공하고자 열심히 뛴 거예요. 제가 복음 좀 이해하고요, 그럴 필요 없구나. 여러분 그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마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 자체가 소중하신 하나님 자녀입니다. 근데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내가 나를 쳐다보면 돈도 없지, 공부도 못했지, 집도 없지, 내 노후는 어떻게, 자녀는 아휴, 이 눈, 하나님의 자녀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쳐다보실 축복드리겠습니다. 그 눈을 가지고 현장을 가야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요즘 저희 둘째가 반항을 시작했어요.
아침에도 일어나고 집사람한테 막 따다다다다다 막 뭐라고 해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래서 제가 불러갖고 너 왜 그랬어 하니까 무릎 꿇고 잘못했어요 하면 눈물 뚝뚝 흘리면서 저한테 막 눈에 힘을 꽉 쥐어 그러면 째려봐요. 네가 잘못했잖아 하니까 잘못 안 했어요 하면서 눈에 막 레이저가 막 나와요. 큰 놈도 집 나간 적이 없고 막내도 아직 집 나간 적이 없는데 둘째가 집을 여러 번 나갔다 왔어요. 물론 나가서 몇 시간만 돌아왔는데 집을 나가요. 에이 하면 집을 항상 나가서 돌아다녀요. 그냥 돌아다니다 또 와. 자기 친구가 1층에 사는데 친구가 집 나갔어. 얘가 쫓아가고 잡아가고 격려하면서 데리고 와갖고 집에 집어넣어놓고 지는 올라와더라고요. 그러면 한 얘기, 아빠 내가 집 나갔을 때 그 마음은 내 친구한테 얘기해줬어. 호적파도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호적 파버려도요 집 나가도 자녀입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확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셨는데요, 누구와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자격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네가 기도 열심히 하면 내가 응답받을게. 아니요, 이 고백 속에 천국 열쇠 내가 줄게.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천국 열쇠 내가 줄게. 고백하면 주십니다. 오늘 밤 신앙 고백을 통해 흑암이 무너지고 응답 시작되는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착각을 하죠. 뭔가 막 몸부림쳐야 되어준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힘을 쫙 빼야 돼요. 그래 놓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요, 감당할 시험 외에는 안 주십니다. 요셉이 노예의 자리, 감옥의 자리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와 있는 그 문제와 사건이 하나님의 응답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지름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죄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죄 의식에 빠지면 안 됩니다. 죄 의식에 절대 빠지지 마세요. 죄 책감에 빠지지 마세요. 내가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잘 못해서.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죄 의식과 죄 책감에 빠지지 말고요, 그 자리에 있다면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죄의 확신 이후에 인도의 확신을 주셨죠.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하시는데요, 잠언 3장 6절 말씀에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그가 내게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실 축복 드리겠습니다. 양심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는 거 아닙니다. 양심을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선언을 참고하셔야 돼요. 근본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교회에서 여러분이 증명하기 시작해야 교회당 옵니다. 그게 길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길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전달해야 돼요. 축복 받았습니까? 축복을 넘어서 확신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과거는 발판입니다. 발판이기 때문에요, 역대상 29장 10절로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이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내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이 믿음 속에 참된 시작이 여러분에게 되어지길 주의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고 전하면서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제가 있는 현장에서 예배 때마다 이 부분을 정리해서 전달하면서 가진 마음이었어요. 그렇지, 이 부분이 이해되면 제자가 될 수밖에 없다.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와 인생 목표가 바꿔라가 아니고 바뀌어지겠지요. 바뀌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인도받겠지요. 인도받는 사람 중심으로 현장에 말씀 운동 피면 절대 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분들,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분을 중심으로 말씀 운동 피면요, 절대 불신자 살릴 수 없습니다. 근데 현장에 하나님 예배에 놓으셨다니까요, 이 복음 자체에 충격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중심으로 현장에 말씀 운동을 시작하면 현장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에게 이 응답과 이 시작이 일어나시길 주의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근본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그 이유와 구원의 길과 축복과 확신과 우리 인생의 모든 발판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는 한 주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